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다고 해요. 역사를 바꾼 유머와 우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머와 우울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우울과 유머가 역사를 바꿨다라는 부제가 붙은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링컨의 나이가 20살 때 사랑하는 여자와 친구를 장티푸스로 잃어버렸답니다.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누나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심한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았대요. 게다가 링컨은 계속해서 변화시 시험봐도 떨어지고 선거에 나가도 떨어지고, 게다가 우리가 링컨이 수염이 있어가지고 이 수염이 기른 모습을 보면 그래도 괜찮게 생긴 것 같지만 링컨 사실 수염 지우고 보면은요 정말 못생겼습니다. 얼굴도 길쭉하고요, 삐쩍 마르고요. 그래가지고 외모적으로도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링컨이 심한 자살 충동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 칼이라든지 총을 전혀 가지고 다니지 않았대요. 만약에 자기 주머니에 총이나 칼을 가지고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죽일까봐 안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기만 하면 목매달아지고 싶었기 때문에, 목매달아 자기를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숲속으로 혼자 산책하는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링컨이 이 우울증에 지지 않고 우울증을 극복해서 세계적인 대통령이 됐어요.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럼 링컨이 어떻게 이 우울증을 극복했느냐? 링컨은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에 의존했대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 두 번째는 노예 해방이라는 큰 비전, 세 번째는 유머. 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뭐요? 아니, 세 가지가 뭐라고요? 방금 했던 것도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그 다음에 뭐죠? 비전, 유머. 예. 한 번은요, 의회에서 어떤 의원 하나가 계속 깐죽대면서 자기를, 링컨을 공격하더랍니다. 링컨은 위선자입니다. 당신 얼굴이 두 개입니까? 어떻게 겉다르고 속이 다릅니까? 이렇게 막 링컨을 비아냥거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성희롱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했겠지만 링컨은 뭐라고 했어요? 그걸 받아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링컨이 수염 없으면 어떻다고요?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링컨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얼굴이 두 개 있으면 이 얼굴을 가지고 국회의사당에 오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면서 자기가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오히려 그걸 어떻게 받아쳤다고요? 유머로 받아친 거예요. 거기다가 같이 대놓고서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인격 모독할 수 있어? 그랬더라면 어땠을까요? 싸움만 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유머로 받아치니까 그냥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상황이 정리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 보면 어디 가든지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유대인들만큼 박해를 많이 당하고 산 민족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회당이라는 그 신앙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모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니까 그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코미디언이 그렇게 많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코미디언의 70%가 유대인들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근근히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웃기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위로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걸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자꾸 우울해지기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요나도 심각한 우울감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울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항상
웃음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요 훨씬 더 느낌이 다가옵니다. 새번역 성경을 읽어볼게요.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렇게 사느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내 입에서 많이 나오던 얘기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를 구원했던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심각한 우울감 때문에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울증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우울증을 겪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이들이 죽도록 힘들 때가 있답니다. 실제로 요즘 자살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동작구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에다가 자살 예방 교육하는 분들을 불러다가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교육자들하고 또 목자들, 우리식으로 하면 구역장들, 원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놓고 자살 예방 교육을 받았어요. 자격증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동작구에만 1년에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항상 자살하는 사람들은 뭔가 나 죽을 거야 하는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냥 넘겨버린대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못 알아들어서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잘 관찰하고 그 아이들 격려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부모님이 개척을 하셔서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동안 다니던 교회를 옮기고 학교를 전학 가야 됐어요. 느닷없이 12월 마지막 주일날 졸업 예배를 드리는 날 그동안 다니던 교회와 친구들 또 선생님들을 떠나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그리고 정말 친구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원하지 않게 갑자기 그냥 떠나게 됐어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라서 장위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월계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 월계중학교에 가요. 이 남녀공학 시범학교라서요. 남녀공학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3개월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 가니까 여자들도 있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학을 가야 된대요. 면목동으로 전학을 가야 된대요. 면목동에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데 면목동으로 전학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면목동에 가서 전학을 갔어요. 중화중학교로. 남녀공학에서 남자 새끼들만 있는 우울한 학교로 전학을 가니까요. 도통 학교가 우중충하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요. 저는 그 전만 해도 금방 적응하고 친구도 금방 사귀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싸 중에 인싸였어요. 그런데 그때쯤인가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 왠지 모르게 친구를 사귀는 거 조심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언제 또 떠날지 몰라. 괜히 마음 줬다가 정 줬다가 마음도 줬다가 많이 듣던 가사인데요. 그랬다가 또 헤어지면 누구만 상처받아요? 나만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상실감으로 인해서 그때 그런 우울 증세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도움받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목회하신다고 정신이 없었고 또 저도 그게 그런 건지 모르니까 그냥 그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적응해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다하미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사역하던 부천의 승연교회에서 사당동의 성진교회로 사역지를 이동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애가 기도받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서운하다더니 왜 가야 된다느니 안 가면 안 된다더니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녀석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데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일찍이 사무실 전면이 다 유리되어 있는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받고 그 밖에는 저희한테 인사한다고 청년들 성도들이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목사님 기도 끝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하니까 밖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애가 하고 우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 눈 뜨고 보면 애가 막 울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니까 막 눈물바다가 됐어요.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상실감, 우리 다윗도 그랬겠구나. 얼마 전에 우리 다윗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나중에 자기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성진교회 옆에다가 집 짓고 이사 가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노원 성진교회 옆에다가 집 져라 그랬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마도 우리 다윗이도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친구들 있고 거의 태어나자마자 다윗이는 성진교회로 와가지고 거기서 자랐거든요. 예배 시간에 유아부 예배 시간에 막 도망다니면 선생님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잡아다가 다시 넣고 막 그냥 학교 끝나기만 하면 교회 가서 막 놀고 그럼 교회 가기만 하면 친구들 있고 놀이터도 있고 교회 가면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아이스크림 사줘 뭐 이거 사줘 막 그러던 데서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대로 이사 왔으니까 아무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거기 가봐야 별거 없고 좋지도 않은데 이거 성진교회 목사님 보면 좀 그러겠지만 괜히 그 성진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옆에다가 집 짓겠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다 집 져봐야 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 아내가 아이들을 잘 관찰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걸 저는 백날 봐도 발견하지 못하는 걸 제 아내는 잘 관찰해가지고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아이들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적절하게 코치를 해줘요. 여러분 요나의 우울증도 그랬습니다. 실패하고 박탈당했어요.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하고 외치고 다녔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해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한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니느웨 40일 지나면 멸망할 거야. 멸망해버려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외치고 다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걸 전하고 다닌 다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서는 야 니느웨 이제 언제 멸망하나 하고 40일 동안 기다렸는데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더니 니느웨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성공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구나. 내가 한 민족을 구원했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실패했어. 나 정말 억울해. 누가 온다고 그랬어? 나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여기 보내더니 이게 뭔 꼴이야 이게. 40일 지나면 니느웨 멸망한다고 나보고 외치라고 그러더니 40일 지났는데 망하기는커녕 니느웨가 더 잘 되고 있네. 요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도망가는 것도 안 되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게다가 자기가 가진 유일한 재산 초막을 치고 거기에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줘서 햇빛을 차단해주던 그 박넝쿨도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우울증은요 실패와 박탈에서 왔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실패했어요. 가진 거 뺏겼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있다가 없어 보세요. 없다가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있다가 없으면 힘 빠지고 우울해져요. 8절을 보세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요나가 내린 결정이 뭐예요? 죽여주세요. 내가 죽으려고 물에 빠져도 건져내서 살리신 잔인한 주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게 요나가 내린 결론이에요. 우울증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잘 살던 부자에서 하루아침에 병 걸린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단판 승부를 했습니다. 그 850명을 이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엘리야는요, 심각한 무력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울증 올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럴까요? 목사는 안 그럴까요?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공부하던 목사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에서는요, 여전히 지금도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했던 동영상을 보면서 성도들이 모인대요. 그 정도로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 교회에서는요, 다른 이유를 댔지만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목회자에게 들려온 소식은요, 그 목사님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도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그걸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치료받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리고 목사님도 자살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저도 있어요. 손도 까딱하기 싫고, 교회 누가 저를 찾아오는 것도 싫고, 송 목사님이 목사님 수련회 장소 여기 알아봤어요. 카톡 그 카톡 소리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우울증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펄펄 힘이 나가지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면 하면요, 쉴 수 있어요? 쉴 수 없어요. 우리 집에 폴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잠도 안 자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 자식 왜 저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낮에 커피 믹스를 몰래 훔쳐가지고 뜯어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몰래 맥심 커피 믹스를 뜯어가지고 그거를 핥아먹고요, 그 안에 있는 카페인이 들어가니까요, 이 보더콜리가 그렇지 않아도 애가 활발한 녀석인데 카페인이 있으니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벌쩍벌쩍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다가 카페인이 딱 떨어지니까 갑자기 픽 쓰러져가지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더 높은 신앙으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명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요나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어요. 아마 요나서 이후의 얘기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요나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에도 있어요. 여러분, 신창원이라는 사람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옥에도 가고 탈옥을 해서 무려 2년을 숨어 다니고 도둑질하면서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창원이 왜 이런 사람이 됐겠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가난했답니다.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하나 있었대요. 신창원의 고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착한 놈이야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셨다면 나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쌍놈 새끼야, 돈 안 가져왔으면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신창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집이 가난해서 육성예비 못 갖고 왔어도 선생님이 그래, 그럴 수 있어. 너 그래도 착한 애야. 너 그래도 잘할 수 있어. 이랬더라면 신창원의 인생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근데 그분 이 사람이 한 얘기 그대로예요. 이 쌍놈 새끼야. 너 오늘도 육성예배 안 가져왔으면 집에 꺼져. 쫓아냈대요. 그때부터 자기 안에 악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생기고 반항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교회를 옮기고 그랬을 때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또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칭찬해 주시고 잘한다고, 믿음 좋다고, 성경 박사라고, 기도 잘한다고, 역시 목사님 아들은 다르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았더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없었더라면 그 시절에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뎠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때는요,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토요일날 학생의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 내가 좋아하고 나랑 친한 애들이 그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두 시간 걔들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놀고 그러면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울증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우울증 가만히 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잘못된 생각 고쳐야 됩니다. 병원에도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우울한 일, 그것만 묵상하게 돼요. 그거 묵상해봤자, 기다려봤자 우울한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뛰어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울의 영에 지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십시오. 윌리엄 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물원의 조련사가 사자를 훈련시킬 때 쓰는 방법이랍니다. 사자 우리에 들어갈 때 훈련사가요, 의자를 들고 들어간대요. 의자를 들고 들어가면 사자가 갑자기 어리둥절해진대요. 사람 손 2개는 알아도 다리 4개가 있는 그 의자를 들고 들어가면은 사자가 이 의자를 보다가 사람을 보다가 의자를 보다가 사람을 보다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꼬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동물원 사자우리에 가셔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사탄도 동일해요.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해요. 우울증에 빠뜨리고 정신없게 합니다. 봐야 될 것을 여러 개 주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집중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다가 모든 거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은요, 상황을 잘 분석해요. 그리고 핵심을 붙잡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상황이 어때요?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애국심에 불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고 차라리 그냥 집에 가든지 텐트 치고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구경하자는 이 놀부심뿐 도대체 뭡니까? 텐트는 쳤는데 박농쿨은 다 죽어버리고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확실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더 심한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목표의식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야를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도 역시 사역 후에 지쳐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기고도 죽여달라고 합니다. 져서 진 게 아니에요. 이기고도 이런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850명을 이겼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겠다는 왕비 이세벨 하나가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왕을 이겼는데, 이방 선지자를 이겼는데 지독한 여자긴 하지만 이세벨 하나 무서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요, 큰 것뿐만이 아니에요.
작은 것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큰 일을 하고 난 뒤에는요, 어김없이 따라오는 좌절과 탈진이 있어요. 왜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엘리야가 그럼 어떻게 우울증에서 벗어났어요? 왕상 19장 8절에 보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쉬게 하셔서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힘을 얻었든지 40일 밤낮을 걸어갔어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울하면 사람이 먹지를 못해요. 먹어도 밑으로 다 배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재우셨어요. 깨면 또 먹여주셨어요. 먹으면 또 재우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새로운 목표를 주셨어요. 이방인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한 그 사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 할 일 다 했어 하고 나니까 완전히 퍼져버렸는데, 엘리야를 쉬게 하신 다음에 다시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먹고 자고 육신의 휴식을 취한 후에 새로운 목표에 집중할 때 엘리야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엘리사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육체적인 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쉼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과 운동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창피하지만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이번에 회개했어요. 몸 관리하는 것도 사역이구나. 저는 기질 검사를 했는데요, 제 기질은요, 운동을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질이래요.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 없다고, 시간 생기면 가족들하고 보내야 된다고 운동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자꾸 아프니까 운동하는 시간 자꾸 귀찮아서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몸으로 자꾸 그런 신호가 오는 거예요. 30대, 죄송합니다. 30대 때 다르고 40대 때 다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속으로 어린 놈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사역이구나, 휴식도 사역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육적인 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집에 누워서 팝콘 먹으면서 TV 보는 거, 이게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육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것도 쉬는 거예요. 몸을 혹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는 거, 이게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사람들은 쉴 줄 몰라요. 자기 몸 상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는 거, 그게 바로 안식일 정신의 시작이에요. 목사님들을 보면 요즘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제일 중요한 거, 목사님들은요, 주일 성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죠. 목회자가 주일을 안 지켜요? 반드시 지키죠. 물론 목회자에게 있어서 주일이 제일 바쁘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주일을 꾸준하게 지키니까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술, 담배 안 하죠. 요즘에는요, 목사님들 건강하라고 성도들이 막 등 떠밀어서 운동하게 하니까 운동 열심히 하죠. 새벽 기도하니까 규칙적으로 살죠. 기도 열심히 하죠.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혹사하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어보세요. 몸을 아껴 써야 돼요. 오래 쓰셔야 돼요. 몸 상하면 부모님께서 슬퍼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더 슬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술, 담배 하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돼요. 전도하다 보면 남자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술, 담배 끊고 갈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술 마시면 구원받지 못해, 담배 피면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술을 금하셨습니까?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데 그 성령의 전에 다른 주님을 자꾸 퍼부으니까, 자꾸 연기를 피우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 술, 담배 때문에 나 교회 못 와서 구원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술, 담배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에요.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에요. 다만 몸에 좋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도 안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 몸 상하니까 안 좋은 거예요. 바른 육신의 쉼이 있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의 유혹만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우리 영혼의 참된 쉼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 갈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 오뚜기의 원리가 궁금했어요. 왜요? 무조건 일어나요. 예? 오뚜기는요, 힘들 줄 모르고 100번 넘어뜨리면 100번 일어나더라고요. 항상 중심을 잡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그 오뚜기를 뜯어봤더니 제일 밑바닥에 납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납덩어리가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끝으로 40일 특별새벽교회 끝나고 주일부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긴장이 풀리고 오래간만에 우리 마누라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잤더니 월요일 날 노회 갔다 오고 나니까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지난주에 3번이나 못 나왔어요. 화요일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질 못했어요. 수요일에 화요일 저녁부터 조금 몸이 괜찮아져서 힘을 내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인도하고 나니까 목요일 아침에 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근데 하필은 아내도 아파가지고 새벽에 오실 만한 분한테 아내가 전화를 했더니 하필 다 그날 죄다 못 오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교회를 비워둘 수가 없어가지고 겨우 몸을 일으켜가지고 5시 40분쯤에 차를 몰고 교회로 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택에서 집까지 오는 시간 차로 2, 3분이면 오거든요. 그 2, 3분 안에 5만 가지 잡생각을 사단이 가져다 주는데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해서부터 별의별 잡생각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성도들 원망하고, 예? 하필이면 마누라도 오늘 같은 날 같이 아파가지고, 예? 자녀들도 원망하고, 이놈의 새끼들 말도 안 듣고 잠자고 있는 애들인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나 혼자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해, 내가 이거 나 혼자 교회 모든 걸 책임진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큰 우울감이 기도하러 오는 내내 저를 순간 덮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에 비어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렇게 막 그냥 우울감에 쌓여가지고 원망하면서 교회 왔더니 비밀번호 띡띡띡띡 눌렀는데 열려야 되는데 닫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제 저녁에 문도 안 닫고 갔어? 다시 열고 왔더니요, 불이 다 꺼져 있는데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양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이고야,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잽싸게 올게 올라와서요, 딱 무릎 꿇고 앉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 목사야, 내 교회야, 내가 일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새벽에도 안 되고 막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심란해가지고 막 정신 사납고 막 하나님을 원망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최 목사, 네 교회 아니고 내 교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엘리야가, 요나가 생각났어요.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해서 죽고 싶었던 엘리야가 바로 저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 말고도 많은 사람 내가 네 뒤에 숨겨놨어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했던 요나가 바로 저였어요. 하나님, 왜 기도한 대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원망했던 요나가 바로 저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박농쿨, 그거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 간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던, 죽여달라고 했던 그 요나가 바로 저더라고요. 그런 원망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주신 소소한 위로와 사인이 기억나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은자 권사님이 그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아무도 안 와서 문 열고, 교회 문을 열고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가신 거래요. 그리고 양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몸이 아프니까 저를 위로하셨던 것이 조금씩 생각나는 거예요. 화요일인가요? 문현시 집사님이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인데, 문현시 집사님 친구분인데 교회를 떠나갔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안 다니고 있어서 다시 우리 교회 오라고 초청을 했더니 다시 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문현시 집사님은 알다시피 경기도 광주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전도해도 뭐 광주에 사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종종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일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위로받았던 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비웠을 때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고, 저를 염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동역하시는 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또 부교육자일 때는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니까 정주지 말자라는 생각이 지배했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제가 싫으나 좋으나, 또 저도 여러분들이 싫으나 좋으나 죽을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되고, 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 양반들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역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이제 들어가면서 금요일에는 아예, 내가 이번 주에는 아예 그냥 좀 육신적으로 쉬자 해가지고 송 목사님한테 새벽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금요일 날도 6시 한 30분쯤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 올라와서 혼자 기도하고, 아예 쉬는 김에 제자훈련도 이번 주는 취소하고 전도도 취소하고 한 주간 그냥 아예 안식을 취했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아내랑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주사 맞으라고 봉투를 주셨는데 물로 된 주사 안 맞고 고기로 된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로 안 맞고 입으로 맞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국밥 사 먹고 하면서 몸을 보신했어요. 어제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위로와 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에 집중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먹여주시니까 저를 사라져봤던 그런 우울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제 안에 다시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흔드는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기 싫었지만 억지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잘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중심이 바르면 됩니다. 중심이 바르면 흔들리는 일이 없어요? 없긴 왜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흔들림 중에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신데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내 속에 예수님께서 같이 당하시는데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나? 내 속에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가야 온전히 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전쟁이에요. 지금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울한 일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의 영과 육신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쉬게 하시고 바르게 하십시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세요.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사업에 주님을 두세요. 학업에 주님을 두세요. 가정에 주님을 두세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밀어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일어나서 주님 주신 기쁨이 풍성해서 항상 웃음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웃음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